아멘.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아직 교회 난방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오늘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춥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방금 찬양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열도 나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같아도요, 우리 같은 사람 또 없어요. 그죠? 지난 주간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인데요. 요즘은 그 명문대인데 학교 명예가 안 좋아질까봐 처음에는 학교 이름이 떴다가 좀 지나니까 학교 이름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봐버렸거든요. 이화여대에
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명문대학교에서 제법 생겨요. 제가 다녔던 사단동 총신대학교에서도요. 꼭 한 해씩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사실 너무 많은데 그냥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니까 이화여대를 다니는 대학원 다니는 한 사람이 학교 건물 위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마침 학교 안에 있는 경비원과 또 학교 안에 폴리스가 발견해서 겨우 달래고 말리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해서요. 그러면서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여러분 그 여자 기숙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기숙사 안으로 들여다 보내고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사감에게 연락하는 찰나에 그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말이 난 겁니다. 아니 그런 학생을 방치해서 그냥 괜찮다는 말만 듣고 올려보내는 그게 말이 되냐? 경비원 누구냐? 학교가 왜 그러냐? 이제 그 기사가 떴어요.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보니까 경찰에 신고했었어야지 뭐 이런저런 말도 있어요. 댓글이 더 재밌어요. 아마 경찰도 그랬을 거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경찰분들 관계대표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댓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세상은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탓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비원이 왜 그렇게 했냐, 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요 안 행복해요. 괴로워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너지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죠? 개인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경제와 물질이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살기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을 보고요 자존감을 높이면 되겠지라고 세상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인권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인간의 자존감을 그것을 높이면 되는 줄 알고 너는 중요해, 너는 특별해, 너는 대단해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인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개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생명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절대 인간 회복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인간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면서 그렇게 살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속고 있는 게 뭡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 학교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집 나갔는데 여러분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가는데 여러분 나가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더 고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떠나놓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계속 이런 문제가 올 것이죠.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것을 위해서 인권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 인간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요 사는 것이 괴롭고요 죽고 싶고 결국은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사람이 말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또 올라가요. 여러분 그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르면 아무리 힘을 내라 상담한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조금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당하셔서 고통당하셨다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끝내신 것입니다. 처벌로서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한테는요 면류관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운명 속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불신자가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평생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내세 문제,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또 문제가 오는 우리의 후대 문제,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같이 응답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왜 아까 웃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을 주신 응답의 사람은 또 없습니다. 쌍둥이도 여러분 일란성도 안 똑같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배드리는 자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운동에서 대단해요 특별해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너희와 같이 받은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특별히 혹시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안 당합니다. 사람에게 사단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겁만 줘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으로 넘어지게 만들지 사단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아이 넷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애 중에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아이는 남자애가 아니고요. 저희 집에 유난히 활달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사실 보험 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얘가 좀 겁이 없어요. 그 겁 없는 것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보통 왜 아이들이 자기 발이 안 닿는 물에 들어가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얘는 그거 없어요. 그냥 튜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자기는 이것만 있으면 된대. 여러분 그 꼬마아이가 튜브인데도 왜 중간에 안 빠지는 이렇게 받쳐주는 튜브 있죠. 그거를 보내도 엄마는 신경이 쓰여서 제가 빠지면 못 나오는데, 그런데 걔는 거기 가서 놀겠다고 난리예요. 한 번은 저는 이제 키가 있으니까 깊은 데 놀고 얘는 작은 데다가 놀려줬더니 얘가 답답한가 봐요.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오더니 아빠 자기 여기서 놀 거래.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안아주고 있으면 되지 싶어서 물 안에 있는 제가 이제 오라고 가까이 가서 이제 하는데 아직 거리가 남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물 바깥에서 물이 깊어 물 안에 있는 나한테 아빠 나도 거기 갈래요 해서 제가 이제 받아주고 제가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겁을 주면 알아서 적당히 놀다 가겠지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얘는 뛰어내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해되세요? 얘는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얘가 뛰어내렸다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뭔 마음에 들었냐? 야, 얘는 큰일 나는 애구나.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 아이가 적어도 아빠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뛰어내는 얘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시는 건 하나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책임진다는 사실이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맞다면 오늘 있는 사건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집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있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겁나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사실일 겁니다. 겁나는 마음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듣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뭘 겁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겁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라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무엇을 고백하시냐? 아, 두렵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여러분, 우리의 같은 고백이어도 우리는 자꾸 진실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 진실한 우리를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는 우리를 겁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늘도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시는 건 맞지만, 그런데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내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도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고백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만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 하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집에서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 생기면 힘들기도 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복음 붙잡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 축복하실 거야. 네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복음 가진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너를 이게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처음에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거 아니래요. 믿음은 전달되는 거래요. 믿음 가진 자가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요.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짧게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에 12절부터 뒤에 23절까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절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18장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캠프를 떠나고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으로 해서 이것을 바울이 의도했다라고 잡으면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고요. 로마로 가는 것을 빼면 3번에 걸쳐서 전도 캠프를 다닙니다. 그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여정인데요. 그 두 번째 여정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 오늘 본문에 끝나는 내용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시기가 AD 49년부터 51년 정도다라고 추정하는데요. 한 2, 3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1차는 47년부터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3차 여행까지를 전도 캠프까지를 57년경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정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음을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바울이 1년 6개월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마 1년 6개월의 기간 중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수리아로 갔다는 얘기는 아마 모 교회로 돌아갔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전도자를 만나고 나니까 생명 건 가치를 발견하고 이 일에 동력해야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라고 하는 땅도 사실은 항구, 그 고린도 운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쪽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거기서 반대로 돌려면 크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야 되니까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야만 바깥으로 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인천에서 배 타고 빙 둘러서 동해로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동해안 쪽으로 와서 배를 타면 더 가깝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겐그레아 지역으로 지금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오늘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의 언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뭐 결단하면 이렇게 자꾸 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삭발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여러분 보시면 나실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언약을 속에서 지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와 관련된 일을 레위지파가 하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서약하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따라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살고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오늘 서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언약이 뭡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에 민수기 6장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해되시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우리로 치면 작정 기간입니다. 금식하거나 아니면 작정해서 내가 뭔가를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3절, 4절 오늘 얘기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여러분, 포도주, 독주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미지에서는 술 같은데요. 사실은 독주는 독한 술 맞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저보다 해외 훨씬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가면 물도 식당에 가서 주는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물처럼 그냥 편하게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오늘 나신인에게 뭘 금지하라고 하냐면 평상시에 그냥 익숙한 건데 그 익숙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도록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말하죠? 3절 뒤에 보세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동안에는,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있는데요.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건요, 머리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따듬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이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에 생명이 있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머리 상투 틀 때 그 수지 부모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 주신 거 자르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문화처럼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머리는 특별히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사실 집에 편하게 계시다가 나가려고 하면 거울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그리고 머리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육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머리를 꾸미는 일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너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꾀죄죄하란 말하고 다른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지금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지금 오늘부터 내가 결단할래 머리를 민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지니까 이제는 뭐 했다고요? 그의 머리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여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이 언약을 왜 가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다 취하면 되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고기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광저우 가서 제가 개구리 고기 먹고 왔다는 얘기 드렸죠. 자기들은 별것 다 먹으면서요. 저는 사실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은평교회 와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살코기 개고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시는 거는 제가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건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자고 제가 뭐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시린 기간 때 지금 오늘 금하는 것이죠? 해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해도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한다는 의미로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오늘 음식과 머리를 지금 손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원래 살아가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 오늘 2절에도 얘기하고 8절에도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민수기 6장에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좋은 전자제품도, 좋은 메이커도, 좋은 신발도, 좋은 옷도 입고 싶어. 모든 사람들은 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남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실 나올 때 그에게는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나오면서 결단을 해도 우리는 도전을 받을 텐데 바울은 사실은요, 이미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여러분 아시는 바울에게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후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어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죠? 바울 자신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요, 그 바울 때문에 바울과 같이 생명건 동력자들이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윤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가족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설 만큼이요.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었으면 먹지 말라 그럴 텐데 워낙에 안 써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집에서 그런 거 있으시죠? 너무 피곤할 때는 포도주 이렇게 뭐 마시기도 합니다. 피곤해 좋다고,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보는 디모데가 본인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은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냐라고 묻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거 똑같이 느껴요. 주일날 뭐 하냐고 해서 놀러 간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 못한대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이해 못해요. 왜요? 언약을 모르면, 영적인 거 모르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제자들이 붙여지는 동력적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일들을 고린도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고린도에게 주셨던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누가 제일 방해하죠?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12절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친히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록하려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의 시기도 특정해 놨어요.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번호하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먼저 막아요. 뭐라고 막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해라. 난 상관 안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거는 법으로 건드릴 게 아니다라고 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이 쫓겨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리죠. 여러분, 그럼 분명히 폭력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재밌는 말을 하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 안 되는 합법적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는데 이건 법으로 문제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전례를 남기면 다른 데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얼만큼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기간을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의 언약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이 더 이상 불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자유가 응답으로 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2차 전도가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좀 뭔가 정리하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보시면 19절 에베소에 와서 중간 정착지로 에베소에 오게 되고요. 거기서 제자들을 남겨놓고는 본인은 계속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20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배를 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현장을 돌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한 텀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 길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인 사역들을 보고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남겨놓고 오죠. 왜요? 또 나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라는 말을 쓰죠. 바울한테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이 오늘 있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성찬 우리 오늘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이걸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이유 있는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모자란데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오장육부를 주장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앞에 그 안대 서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는 남녀 호랭이교를 다니는데 그 본인은 형수고 여기는 이제 그럼 뭐가 되죠? 시동생이 되는 건가요? 네. 자기는 남녀 호랭이 다니는데 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좀 받아주세요 하고는 명함 주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자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참 별게 다 별의 별 전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녀 호랭이교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앉혀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생명에 와서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무당이 전도회가 교회 가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저는 장로님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할 교회가 맞고 생명 살릴 교회가 맞다면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첫 단을 쌓은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사실은 정착했던 곳은 자꾸 옮겨 다녔지만 첫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물론 그래놓고는 여러분 아시는 13장, 14장, 15장, 저 뒤 22장까지 계속 시행착오하던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이유 있는 인생 속에 달려가니까 여러분 아시죠?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뒤에 야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 에서와 그 막 축복받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다툼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죠. 28장에 보면 도망가는 야곱이 어딘가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그날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자는 거지 노숙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눈 떠보고는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실패한 자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내용이 그 28장 뒤에 20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래서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죠.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 잡아놓고는 아시잖아요. 야곱 가서 계속 헤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헤맨 야곱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12조상의 부모가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유 있는 인생으로 붙잡고 가다가 중간에 좀 낙심할 수 있고 좀 넘어질 수 있고 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야곱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우리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보통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자주 쓰는 단어라서 또 비슷한 단어가 되어가지고요. 제목 잡을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언약, 응답받을 언약이 있으십니까? 내 힘들어서 하나님 요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 말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남다른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통해서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로 세워지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며 가족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날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 언약의 여정을 가며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미 복음받고 그리스도를 알 때 주셨던 언약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살리셔서 저들의 가족과 후대들과 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지역 살리며 교회 살리며 후대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